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소서.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리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를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많은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오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띠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빗고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여여하노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띠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띠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띠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정결하게 가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빛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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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법을 얻지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고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병에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야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야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야훼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회적 격번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위험할 때 요사가 되시며 공격받을 때는 피할 바위와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도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건강과 믿음으로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산부 예배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치료의 하나님, 죄와 절망의 자리에 앉아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남과 상황을 탓하고 우리를 부러지는 주님의 음성에 예면해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병든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 은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기도의 문이 열리고 찾는 것도 찾게 하시고 구하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불쌍히 여기시고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하시고 주의 어떤 나라들로부터 위협받지 않는 나라, 강한 나라 민족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정권을 세워주셨으니 통합과 화합으로 이념, 지역, 남북 간의 갈등을 회복시켜 주시고 거짓과 이단과 이슬람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되지 않도록 막아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려 주셔서 안정을 찾아 평안의 길로 달려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평화로 종결되고 하시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더 이상 어떤 죽고 피해를 받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이데올기로 인한 극한 대립과 북핵으로 인한 심각한 갈등의 요인들에 복음이 접목되어 자유민주주의 우수성이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한반도에도 복음의 물길이 넘쳐 흘러나게 하시어서 저 북녘 땅에서 신음하는 동포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북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순복음 의정교육의 재단으로 말미암아 노아 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어서 말세에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흑암과 어두움의 깊은 곳에서 참빛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교회,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국 여름 사역 중 유치 초등 1부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갖는 사역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초등 2부, 중고등부, 청년부, 초교파 여성 금식 성회를 준비하고 있는 손길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 의정부교회를 치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많은 양무리를 영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것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을 청종하며 마음이 움직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에 가로막힌 장벽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이 시냇가의 버드나무와 같이 때를 따라 일어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가 열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도와 신령한 예배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베들레헴 찬양대에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의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지체하신다고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서로 비교하는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계속해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자신의 본래 모습은 잊게 되고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는 한 명의 승자를 제외한 모두를 패자로 만들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을 잃은 상실감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이 주신 존재 가치와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한 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으로 삶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 아래 우리 아이들이 SNS와 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대상과 더 많은 것을 비교하며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비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살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기 위해 받은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게 주신 은사를 알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세워주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만족 없이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소중함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적을 깨달아 다른 사람을 세워주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함께 충성하며 살아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도록 이 귀한 사역에 믿음의 동역자 되어주시길 간청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 2부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어제 우리 예꼬나라 초등 1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시작이 되었는데 비가 오고 또 코로나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또 여러 선생님들이 막 함께 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고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우리 중고등부 초등2부 또 대학부 수련회까지 진행이 될 텐데, 수고하신 우리 지도장로님들과 또 부장 부감 안수입사님 권사님들 또 우리 70여 명의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수고한다고 격려한다고 우리 격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내년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정말 어려운 코로나를 다 이기고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내년에도 우리 교회에서 하여튼 다음 세대국을 위해서 다 쏟아부어서 우리 선교사 우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다 생각을 합니다. 학예 수련회 끝나면 또 교사 위로회를 하고 잘 양육시키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죄로 악한 세대 가운데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동성애에 빠졌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초등학생이 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혼숙하고 중고등 학생들이 잠자리를 같이 하고, 야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요? 왜 못합니까? 뭐 피임기구 다 나눠주고 그러는데
몰라서도 못하지만 알아도 안 하는 세상. 문화가 그러고 사회가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철원에 있는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이게 다음 세대 참 패단이에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단장 되는 분이 딱 등장을 하면 거수경례를 하고 예의를 갖추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군 문화가 있고 군 안에 질서가 있을 텐데 대대장 되는 분이 뭐 합숙하는 우리 훈련병들 숙소에 이렇게 딱 가도요 머리 딱 깨고 누워갖고 왔어? 이러고 쳐다본대요. 군 다녀온 분들은 어디 그렇습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갖고 인사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누가 글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온 분의 글이에요. 너무 놀랐대요. 초고층 빌딩이며 아파트며 친구가 아파트 사는데 열쇠가 아니라 다 버튼식이고 테레비가 막 40인치 50인치 냉장고가 하나가 아니라 2개 막 김치 냉장고에 와 배달을 시키니까 몇 분 만에 띵동 배달 왔습니다. 음식 다 제공해 주죠. 뭐 먹을 게 풍성하죠.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다 내비게이션이 있죠. 지하철을 타는데 안전하게 탁 자동으로 여러분 차단시켜 주죠. 뭐 그냥 버스가 언제 오는지 다 알려주죠.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건강검진도 다 저렴하게 해주고 치과 치료 잘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이렇게 풍성한 시대를 사는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힘들다, 문제다, 안 된다, 그냥 뭐가 어떻다. 그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이분이 그전에는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바꿔야겠다. 어떻게 바꾸는가? 하나님 이 대한민국 백성들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게 해주세요. 평안이 있게 해주세요. 미국은 저도 미국 살다 왔지만 전세가 없어요. 월세입니다 다. 그 은행에다가 대출 받아서 이자나 원금을 갚든지 월세를 내는데 월세가 놀라지 마십시오. 2,000불, 3,000불. 요즘에는 막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집세만 5,000불씩. 그러니까 환율로 계산을 하면 집세만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만큼 잘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동영상 보면서 어린아이들만 비교하면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여러분 스펙 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최고고 나머지는 다 무시당하는 세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아멘.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물침례를 받고 탁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 그 음성 듣고 돌아가는 아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비교 대상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의 잔조로 있는 모습 그대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혹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흘리신 보혈의 의지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비대면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지체하신다고 느낄 때.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 두 여동생을 무척 편애하시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셨다. 우리 5절 한번 보시면 본문 전이지만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동생들이 급히 예수님께 전가를 사람을 보내서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가를 보내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게 하는가? 우리 3절도 한번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 오라버니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5절에는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셨다. 나중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그냥 죽고 장사되고 후에 오시는데 돌무덤에 갇혀 있다는 그 죽은 나사로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셔요.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36절에 보니까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 여동생들을 사랑하셨던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사는 저 여러분들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나사로와 그 두 여동생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실까? 성경을 보면 몇 가지 정황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사로와 이 두 여동생에게는 부모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헤어져서 살았든지 아니면 부모가 일찍 죽었든지.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2장 보면 마리아가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귀신에서 자유로워지게 되고 예수님에게 그 향유 옥합을 탁 깨트려서 예수님 발을 자기 머리로 닦아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옥합 향유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가 됐든 지금이 됐든 이 뭐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요즘 시세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얼마 받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요,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을 일하고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소장품입니다. 말이 300일이지 공휴일 빼고 나면 1년 연봉이에요. 적어도 수천만 원 될 텐데 그 수천만 원 되는 향유 옥합을 집에 가지고 있을 정도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아마 부유한 가정이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이 나사로와 마리아에게는요 예수님을 믿는데 진심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그냥 무리예요. 우르르 떡 주면 따라오고 병 고치면 구경 왔다가 다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해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축사 사역 한번 하고 나면은요 온 진을 다 빼요. 귀신이 쉽게 나가면 모를까 안 나가거든요.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세력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체력적으로 말씀 전하죠. 병자들을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고쳐주시죠. 거기다가 여러분 평범한 상황입니까? 저 악한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그 매 눈을 가지고 하나라도 율법을 잣대 삼아서 거기에서 틀어지는 얘기를 하면 예수님 고소고발시키고 십자가에서 처형시켜야지 막 죽일 생각을 하면서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육체만 고단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굉장히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뭔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이 나사로가 살았던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제자들하고 자주 가신 거예요. 거기 가서 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안식처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그래서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저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관계를 주변 사람들도 다 잘 알고, 그런 가정인데 여러분, 이런 가정에도 먹구름이 찾아옵니다. 집안에 기둥 같은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서 알아 눕습니다. 그 약 사 먹고 좀 누워 있으면 뭐 열 내리고 금방 치료되겠지. 근데 하루 이틀 지나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숨을 막 가쁘게 몰아쉬는데 이건 생사의 위기 같아요. 그 막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전가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심상치 않으니까 빨리 좀 오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오시나요? 오시지를 않으셔요. 하루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지체하셔요. 적어도 이틀 이상 지체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습니다. 예수님은 오시지를 않습니다. 장례까지 치릅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되니까요, 이 마리아 마르다가 마음 가운데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맞기는 맞는 거야? 왜 오시지를 않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거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상황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선한 목자,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셔요. 그리고 양의 문이 돼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셔요. 꼴을 먹여주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 같이 우리를 속속들이 잘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시는데 풍성히 주시겠다. 파도 치듯이 계속 한 번 주고 끝이 아니라 주시고 또 주시고, 과거에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지체하시니까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의구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뒤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의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누가 아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배우자나 자녀가 몸이 아파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사업에 실패가 찾아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계속 잘 되면 좋겠는데 어디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누가 나에게 사기를 쳤다, 배신을 하고 배반을 했다, 그렇게 잘해줬는데 뒤에서 누가 등에다가 칼을 꽂았다. 여러분, 그거보다 무거운 짐이 어디 있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거운 짐에 짓눌린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문제는, 그 문제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의심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반나절이면 오겠지. 하루 지나면 오겠지.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위독한데 왜 안 오시지? 그러다가 오빠가 죽었어요. 장례를 동생들이 그냥 치러버립니다. 돌문에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은 사상이 3일 동안은 떠나간 영이 다시 올 수도 있다. 그래서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데 3일이 지났어요. 이 말은요, 이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것을 모르셨느냐? 아셨다는 것입니다. 아시고도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인데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니 왜 오빠가 지금 병들었다 그러는데 안 오시지? 사랑하는 분이시지 않느냐? 우리하고 나쁜 관계가 아니라 우리 집에 늘 오셔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같이 먹고 쉬기도 하시고 지금 이 문제를 하소연하듯이 사랑까지 보내서 예수님 지금 우리 오빠가 죽게 생겼습니다 했으면 예수님이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안 와요. 3일이 지났는데도 오시질 않아요. 예수님 모르는 게 아니라 죽은 것을 아시고도 나타나지 않으셨을 때 그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나 보다. 사랑한다면 이럴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흘 뒤에 찾아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마르다가 그럴 법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 섞인 얘기예요. 왜 이제 오셨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찍 오셔서 살아 있었을 때 죽지 않았을 때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마르다는 그렇다 치더라도 마리아는 그렇게 답변은 안 했을 것 같은데 웬걸요? 32절 보니까 마리아도 똑같이 예수님에게 원망 섞인 투로 예수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참 믿음이 필요합니다. 크게요. 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이 지체하시더라도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 있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병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한다. 이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생각할 때는 이제는 다 끝났다, 아무 희망이 없다 하는 그때에 찾아오셔요.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죠. 아니, 죽기 전에, 장례 치르기 전에, 돌무덤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살아있을 때,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을 때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가 아니라 다 죽고 끝나고 돌문에 들어가서 그냥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때 찾아오시더라. 우리 43절, 44절로 내려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43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생각하지도 못한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할 것은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건져줄게. 그래서 죽어서만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너를 통하여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때로는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내가 구하자마자 응답을 딱 주실 때가 있어요.
왜 아멘을 많이 못 하셔요? 바로 응답 주실 때가 있습니다. 신묘막측하게. 아니 그냥 내가 구한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것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사업장 가운데, 막 병 가운데 하나님이 막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셔요. 근데 여러분 항상 그런 것이 아니죠. 때로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속 지체하셔요. 너무 늦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영국의 신학자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분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사로의 식구들에게 예수님이 더디가신 것은 사랑의 지연이었다 그랬습니다. 사랑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시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연하신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더디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하는 때는 지금 당장 이렇게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응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살아있을 때 오셔야죠. 죽기 전에 오셔야죠. 죽었는데 장례 치르고 돌무덤들 썩는 냄새 나는, 다 끝장나고 4일째 오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45절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 된 자가 살아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있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멘. 순종합니다. 아들 줄게. 안 그래도 나이가 많은데 아들 주신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쯤 주시겠지. 근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예요? 100세가 되어서 자식 낳을 능력이 없고 아내 경수가 끊어진 그때. 말이나 됩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구약의 모든 사람들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당장 응답이 없어요. 지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것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고 인내하는 참 믿음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꼭 맞는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탁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야훼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야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게 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게 병인 줄 알았는데, 죽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 뒤에 하나님이 선한 일을 계획하셔서 영광을 받고 지금 큰 은혜를 주시려고 지체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에 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체가 되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은 그 상황이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불행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지금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믿음이 참 좋습니다. 머리도 좋아요. 서울대학교를 들어갑니다. 근데 졸업할 때쯤 돼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안 됐지만 이거 근육 무력증입니다. 불치병이거든요. 근육 무력증. 근육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20대 청년이 나이 드신 어르신도 아니고 몸이 점점 굳어가는 거예요. 약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니까 막 기도하고 병원 가서 뭐 주사 맞고 치료받고 약도 타다 먹고 그만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근데 1년이 지나도 안 나요. 2년이 지나도 차도가 없어요. 3년, 4년, 5년이 지나가는데도 아무런 변화는 없고요. 몸이 점점 약해지고요. 이 근육이 말을 들어야죠. 힘이 있어야 움직이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침대에 계속 누워있고. 그런데도 이 청년은요, 거기서 여러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날마다 일기를 쓰고요, 매일 신문을 읽으면서 유익된 내용들을 쫙 오려서 스크랩을 만들고요, 5년 동안 그 병상에서 어마어마한 분량의 독서를 합니다. 근데 5년이 지나갈 때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불치병으로 알려진 근육 무력증에서 이 청년이요 깨끗이 치료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니 건강하니까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작은 가게지만 시작을 해갖고 10년 동안 얼마나 사업 경영을 잘했든지 그냥 보란듯이 기업이 우뚝 섭니다. 그 10년 세월이 지난 후에 간증을 고백해요. 10년 전에 자기가 대학 졸업할 때쯤 5년 동안 그 고난의 터널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그 간증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상황을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일을 위해 저를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위해 꼭 필요한 준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경영할 수 있는 신앙적 준비고, 또 한 가지 기업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한 가지는 다방면에서 많은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광범위한 지식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병석에 있을 때 저에게 이 두 가지를 잘 준비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5년 누워있는 동안에 의미 없게 보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일기를 쓰고 스크랩을 하고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을 읽었다. 5년 동안 읽었던 책들과 모든 자료들이 그 뒤 10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재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질병도 그것이 죄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실패든 성공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장애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훌륭한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이 청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을 이룬 이랜드 회사의 회장 되는 박성수 장로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10년이지만 지금은 40년 동안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제 이른 나이가 다 되셨더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80년대 이태원에서 이대 앞인가요? 2평짜리 작은 옷가게에서 시작해갖고 뭐 의류뿐만 아니라 뭐 유통업과 호텔업과 어마어마한 기업, 그 준비를 하나님이 근육 무력증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불행과 희망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잘 준비시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처럼 보이는 일, 그는요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 아픔, 슬픔, 너무너무 힘든 불행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이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계획이 예비되어 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것을 지금 주시지 않고 지체하시고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건져주시지 않고 이 고통이 5년, 10년 계속 진행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정말 좋은 은혜를 최고로 여러분 필요한 가장 좋은 때 여러분들에게 딱 주시려고. 그러므로 참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손 잡히는 것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배후에 이건 병이 아니라 영광받기 위한 거니까 인내해라. 하나님도 인내하고 계신다. 믿음으로 하나님 구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때 적시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약속의 말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그랬는데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때로는요 당장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갔더니 불치병이래요. 근데 오늘 같은 말씀을 딱 듣는데 눈이 확 띄지 않겠습니까? 나사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죽었는데 살려주시네. 주여, 나도 치료하시는 라파 하나님이 병을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막 희망 가지고 기도하니까 가족들도요, 야, 이런 소망 가지고 막 살아나나 보다 같이 기도하고. 근데 1년 지나도 안 나요. 2년 지나도 안 나요. 3년이 지났는데 치료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죽었다. 죽은 사람이야 하나님 품에 가면 그만이지만 그 주변에 있던 가족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았던 그 가족은 뭐가 되냔 말이에요. 의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 의심을 갖게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힘듭니다.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조금 도와주시고 재정적으로 돕는 사람을 보내주신다든지 형편이 조금 나아지게 하면 새로운 프로젝트 할 때도 도장 꽉 찍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확장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딱 보니까 말씀에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와, 나를 위한 말씀에 눈이 확 띄었어요. 그럼 막 힘든데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막 기도하고 가는데 세상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냥 잘려버렸어요.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게 돼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날 사랑하시는 거 맞아? 아니 약속 주셨는데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랬는데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의심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도요 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뒤에 나와요. 우리 장례식장 가면 종종 이렇게 묵상하고 나누는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가난, 저주, 질병, 죽음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죽고 끝난 줄 알았는데 3일째 되던 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시고 하늘나라 가셔서 우리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살아난 것처럼 다시 살게 하실 것이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때문에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데 그게 영생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뭐라 그랬죠?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조의 생명. 헬라어예요. 한국말이 아니라 조의 생명입니다. 비오스 생명은요, 육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이 영원할 것 같지만 육적인 생명은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70년, 80년, 100년 가꾸고 뭐 하다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 가지고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다. 어떻게 해요? 내 비오스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탁 바뀌는 시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계속 뭘 먹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건강관리하지,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 위해서만 살다가 주님 앞에 딱 나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 70년, 80년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의 생각을 딱 조율을 시켜요. 아멘.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만 딱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면 들림을 받아갖고요,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까지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그냥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영원토록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하늘나라 가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예비하신 상급을 주시겠다. 이 땅에 사는 동에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나의 때에 이루어지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의 때 가서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갔는데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한국말을 하니까 그럼 한국에서 왔나 보다, 뭐 가볍게 인사하고 뭐 시간 좀 보내면 식사하면서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이제 여행 왔으니까 구경 다니는데 가다가 보니까 세상에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 돌아다니는 고양이나 개나 돼지가 꿀꿀거리고 멍멍미양하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짐승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놀라 자빠질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여행이고 뭐고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 돼지가 이 개가 한국말을 해? 그 개하고 하루 종일 대화할 거예요. 앵무새처럼 뭐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요? 뭐 나는 누구예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잘 왔어요. 뭐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에서 왔군요. 막 돼지가 말을 하면요
야, 돼지가 걔가 말을 하네. 막 유창하게 항말하니까 막 앉아서 계속 얘기하고 그 말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저 여러분들이 뭐 짐승이나 개, 돼지 같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 뭐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들으시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셔요? 야, 이것 봐라. 얘네가 내 언어로 나한테 말을 하네. 세상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만큼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관심은요,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여기 모여서 찬양을 하고, 어디는 몇 명 모였다 이런 거 비교하지 않고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정한 물질 가지고 우리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죽어서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그랬냐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솔로몬처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때에 하면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병드셨습니까?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자녀가 말썽을 피우고 인생 살기가 두렵고 자신이 없으셔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당하는 모든 고통 뒤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은 죽고 끝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하고 복된 일이 예비되어 있다. 근데 왜 응답 안 주시죠? 왜 이렇게 지체하시죠?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셔요.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 우리는 지금 하나님 당장 이것 막 해로 막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은 다 죽고 끝나고 모르는 게 아니시라니까요. 죽은 것도 아시는 거예요. 와서 눈물까지 막 흘리셔요. 그러나 죽은 후에 살아날 때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에 우리 주님도 지체하신 것이죠. 참 믿음 가지고 약속의 말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 이루어지지 않지? 저 사람들은 간증하고 저 사람들은 말씀 붙잡았더니 레마의 말씀 받았다고 해결되고 막 응답받았다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않냐? 아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늘나라 가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는 우리 자녀 때 하나님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혹 지체하는 것처럼 여겨져 있는 때라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신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오래 지체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 불행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 왜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는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으십니까?
기억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이 어려운 때도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런 분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문제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있는 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여러분 오늘 3부 시간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목소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원수마귀는요 기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풍성히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오셔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셔요.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목소리 아끼지 마시고 입을 여셔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가지고 문제 있는 분 가슴에 아픈 곳이 있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3부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이게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생각으로 아버지 조율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나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예수님 보내주시고 원수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죄 없는 피값으로 주여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귀한 예배자리 가운데와 주의 말씀을 듣고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과 연결되고 하나 되고 교제되고 아버지 주의 음성 듣고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귀한 성도들,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참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뒤에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일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너무너무 힘들고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고 지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또한 인내하고 계심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여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문제 어려움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아버지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오니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배우자 자녀의 재정의 재판 소송에 크고 작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문제들 주여 우리 주님이 도맡아 해결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영원토록 변함없이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귀한 성도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니 때 참된 믿음 참된 신앙 가지고 주여 우리의 왕이고 주인 되시는 주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주의 영광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한 우리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믿음 없이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믿고 내 실력을 믿고 내 건강을 믿고 있다가 없어질 돈을 믿고 썩 없어질 세상 것을 믿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방황하고 타락하고 악한 삶을 산 것을 우리가 회개하며
주여,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주의 뜻으로 아버지 새로워지기를 소원하여서 기도하오니 손 얹고 기도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범사가 주여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문제 어려움에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셔서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당면한 삶의 현실이 칠흑과 같이 어두운 상황이지만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닫힌 문을 여시고 묶인 것을 푸시고 안 될 것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신비하고 신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개인이, 가정이, 직장이, 사업이, 우리 사역이, 우리 사는 도시, 민족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한 성도를 묶고 있는 너 저주받은 어둠의 악한 세력아, 가난 저주야, 소리치며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믿음을 회파하고 죽이고 도적질하려고 악한 생각과 더러운 마음을 가져다주는 너 원수 사단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면 이 시간 소리치며 일곱 길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몸인 교회와 사역 가운데서도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것을 손으로 얹고 기도합니다. 각종 병을 고쳐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 안찰하사 육신적인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고쳐주심을 믿고 기도하오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불치병도 난치병도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고통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자유하여 걷고 뛰게 하여 주옵시고 한 번뿐인 인생 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찾아가 신방하시고 어루만져 일으켜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체뼈 근육 조직 신경세포 가운데 역사하는 너 질병 질환 고통에 저주받은 악한 세력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일으켜 주옵소서. 걷고 뛰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사명 착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지금 역사하고 계시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세상에 알려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박정호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예수님이 지체하신다고 느낄 때 예언 먹은 말씀 받았습니다. 가장 알맞을 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걸어가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줄을 따라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내 맘대로 가지 않기 쉴 듯이 뭔지 살피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46회 전국 초교파 여성 금식 대성회가 7월 26일 이번 주 화요일부터 28일 목요일까지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7월 26일 화요일 오전 9시 교회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이슬람 선교사 스펄천 선교사 선교 보고가 8월 5일 금요일 금요 성령 대망의 시간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세대국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7월 24일 토요일부터 시작하여 8월 21일 주일까지 부서별 지정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참석하도록 권면해 주시고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상반기 각 기관 정기 감사가 7월 27일 수요일부터 재정국, 총무국 및 각 기관 부서를 대상으로 있습니다. 2022년 침례식 안내입니다. 7월 31일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안디옥 성전에서 침례 예식 예배를 드리고 장로실에서 침례 문답을 받은 후 본성전 침례탕에서 침례 예식이 있겠습니다. 침례 문답을 공부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침례식은 8월 14일 주일이 되겠습니다. 금요 성령 대망회를 위한 교구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금요 성령 대망회 시간에 차량 운행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총무국장 장로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에서 경남 남해산 단호박을 판매하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고 축도함으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내일 모레네요. 우리 여성교회 전국 초교파 금식성회가 기도원에서 진행이 되고 목금토 이렇게 2박 3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 연합으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10명씩 때 모집을 했는데 13명이 다 채워졌다고 합니다. 우리 30-40명 우리 학생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보조교사들 귀한 강사님들 모시고 3일입니다. 3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도 광고 드렸지만 어디 뭐 가족 휴가 간다 뭐 이런 힘 빠지는 얘기하지 마시고 휴가 갈 것 월차 내고 연차 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정말 이번 성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만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너무 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성령 대망의 금요 성령 대망의 중동 지역 이슬람 선교사로 오랫동안 제가 금요일 날 또 오늘 1, 2부 때 그 국가를 좀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기밀 사항입니다. 테러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방송으로도 나가지 않고요. 현장에 오셔서만 여러분들이 우리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게 될 텐데 몇 년 전만 해도 환상과 꿈 통해서 예수님이 사울 만나 주신 것처럼 전혀 복음을 못 들어요. 성경책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꿈 가운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천사가 여러분 회개를 시켜서 교회 가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그러니까 전도를 안 했는데도 무슬림들이 막 교회에 나오는 역사 그런 체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중동문이 막 열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실 선교사님하고 교제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전에는 환상과 계시였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인터넷으로 서방 세계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그 무시무시한 무슬림 사회 가운데 억압되어 있는 이슬람들 10%가 무신론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무신론자 중에 대다수가 구도자가 돼갖고 저들이 찬양하는 예수님이 누구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그러고 교회로 나오고 예수님께로 나오고 할렐루야. 그네들은 찐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그네들이 한국에 와갖고요. 지금 정신 못 차리는 다음 세대 뭐 누워있든지 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성관계하고 무슨 동성애하고 이런 친구들한테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누가요? 제3세계에서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번 우리 중고등부 또 초등 2부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 자녀들 또는 자녀의 자녀들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학원 안 가도 좋아, 휴가 안 가도 좋아, 니네 가서 꼭 예수님 만나라.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이번 수련회로 다 동참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삼부배로를 불러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모여 주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참 믿음 가지고 주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드려진 물질 되게 하여 주셔서 죄로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증거되고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물질 바친 성도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나라를 살리고 주여 저 북한 땅에 중국 땅에 중동 지역에도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우리 남은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지금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에서 죄 없는 몸을 찢고 죄 없는 피 흘려 희생 제물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아낌없이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참 믿음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 내주, 충만, 교통, 위로, 축복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것 그대로 이루어 주심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을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